오늘 찬양을 하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드네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생각.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매 순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연단되고 훈련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존하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바라볼 수 있고 이 시간 집중하여 그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혜자매님이 잘 설명해 준 것처럼 사사기의 시대는 참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읽으신 사무엘상은 그런 아주 어두운 사사기의 시대가 여전히 지속 중에 있는 거예요.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가 지나고 사무엘상이 들어오면서 여전히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전히 흘러가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말한 대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의 주자는 왕이 없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갈구고 있는 거예요. 쟤네 봐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냐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제사장마저 하나님의 본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제사장 이 사람 역시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쟤 술 먹고 저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재의 제사장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그러한 중에 한 개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개인으로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녀의 이름은 한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또 경쟁자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남편인 엘가나, 그리고 그 남편에게는 두 명의 여인이 있는데 바로 이 한나와 분인나라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면은 이 엘가나가 무슨 선한 사람이냐, 무슨 나쁜 사람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 여인 아내들을 거닐고 있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감안하고 적용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엘가나라는 남편에게는 두 명의 여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분인나와 한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더욱 사랑하는 아내는 한나입니다. 그런데 얄궂게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러나 분인나라는 아내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 없음으로 인해서 한나의 마음이 많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1절부터 앞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앞절에 있는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하면요, 분인나가 엘가나가 한나만 사랑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자식도 있는데 자녀도 있는데 왜 나는 사랑하지 않고 제사에 올라가서 그 얻은 음식들을 이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주는 것보다 갑절만큼을 한나에게 매번 주는 거예요. 어쩌면 위로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얼마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장면들을 매번 분인나가 보면서 너무 열받는 거죠. 나도 아는데, 심지어 자녀도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무시를 당하나. 그래서 분인나가 주로 하는 일은 뭐였냐면 한나를 격분케 하는 일입니다. 화가 나게 하는 일입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로 한나가 너무 억울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너무나 마음이 슬퍼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때 남편 엘가나는 참 자상한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형제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아멘. 전혀 감동이 없네 자매들.
여러분 남편을 만날 때 이런 남편을 좀 만나야 되는 거죠. 당신 10아들보다 내가 있지 않냐. 우리 재원 형제 어디 있습니까? 재원 형제. 이런 고백을 늘 우리 형제들도 이런 남편이 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32평 아파트보다 내가 낫지 않냐. 가진 거 없어도 내가 낫지 않냐. 이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다 자신 없습니까? 이런 남편이 돼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있지 않냐. 같이 살자. 이런 박력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들 공감을 전혀 못하는데 그래도 돈이 필요하죠. 그래도 한나에게 실제로 이 엘가나의 말이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절의 이야기를 보면 먹고 마셔요. 다시 먹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요. 그런데 먹고 나서 그 다음 하는 일이 뭐냐면 다시 성전에 올라가요.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엘가나가 아무리 위로하고 아무리 사랑을 주고 아무리 내가 있지 않냐라고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해줘도 한나의 마음 가운데 씻어지지 않은 아픔이 있는 거죠. 위로가 됐을지언정 또다시 그 마음이 어려워지고 또 그런 일들이 생각나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또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한나를 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가서 엘리가 제대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13절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인이 성전에 혼자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남자들만 그것도 정해진 날에 성전에 출입하여서 제사 드리는 거지 우리 요즘 현대교회처럼 아무 때나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을 봐도 지금 저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막 우물우물 하고 있으니까 술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한나가 왜 어쩌자고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나가 마음 아팠던 것은 무엇일까요? 한나가 정말 괴로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정해진 규율들도 다 어겨가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뭐였냐면 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주시고 안 주시고도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께 복을 얻은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반대로 자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심지어는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이 그들의 통념 가운데 있는 거죠. 한나가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이유는 분인 나가 갈구고 자식이 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애통함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를 저주한 것이 아니야 하는 절망스러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 남편이 아무리 자상하게 이야기해도 이 근본적인 아픔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달려요. 하나님.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떤 제목들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간절할 때에는 잠잠하게 기도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손을 높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귀 안 머셨는데 크게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 힘이 빠져요. 목소리도 잠겨요. 말도 잘 안 나오죠. 뭐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나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뜨겁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는 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힘이 빠지고 말은 나오지 않는데 입술은 중얼중얼 이야기를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한나가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해요. 말씀 한번 더 읽어보시는데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멘. 한나는 말 그대로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을 하죠. 그런데 만약 그녀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녀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정말 그것을 기대했다면 지금 이 기도야말로 너무 어울리지 않는 기도 아닌가요? 지금 분인나가 맨날 만날 때마다 그녀를 갈구고, 사실 분인나가 한나를 갈궜던 그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어디서 지금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그러냐, 자식도 없는 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지금 어디서 지금 나대냐, 이런 말들 아니었을까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면 떵떵거리면서, 봐라, 나 하나님 버린 거 아니지 않냐, 떵떵거리면서 엘가나의 사랑을 받으면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지금 느닷없이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어요. 자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전에 바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한나는 지금 서원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주셨으면 감사하게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소외당하지 않고 눈치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 이거죠.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간구하고 있던 사실을 한나는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5절 말씀이네요.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나는 지금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그 간구 가운데 이 시대를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녀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그녀가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한나는 자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사사시대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느끼시는 마음이 뭐냐면, 왜 나를 아무도 찾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마다 구원을 베풀 사사를 너에게 주어서 내가 현존하고 살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는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시는 겁니다. 한나의 아픔, 그녀의 기도는 곧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정을 그녀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기도는 자녀에 대한 서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를 바치겠습니다. 한나의 자녀의 이름이 뭐죠? 사무엘입니다. 그 절망의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민족으로 다시금 모으고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든 백성들을 모으게 하여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직 그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오직 그만이 우리의 전능자이시다. 오직 그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너희는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제사장 엘리에게는 들리지 않는 음성이 사무엘에게는 들려요. 제사장 엘리에게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은 자신의 어머니의 그 서원대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선지자요, 사사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사시대의 모습을 떠올려 봐요.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 활동하게 되는 이 시대를 한번 떠올려 봐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보면서 내 말씀을, 내 이야기를 전할 자가 누군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누구인가?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데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는 그는 누구인가? 이제는 편안하고 이제는 배부르고 이제는 안착하여서 더 이상 방랑자의 삶이 아닌 정착민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 순간에 나를 신뢰하고 나를 찾고 나의 뜻을 이룰 자가 누군가? 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의지할 것이 많고 더 기쁜 것이 많고 더 행복한 것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가족 여러분, 오늘 저를 포함해서 함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이든 좋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점점 어두워지는 이 세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고 나태해져 버린 나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제서야말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불의한 모든 것을 의롭게 할 자가 누구인가?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나와 함께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갈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목표가 있으세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귀하신 뜻과 비밀을 우리가 함께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